오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유는 온 인류가 갈망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삶의 형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의 자유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필요한 아주 귀한 가치입니다. 이 자유가 주어질 때 사람도 마음껏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는 마음껏 창공을 나를 수 있을 때 그 자유 가운데서 행복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고기는 바닷물 속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다닐 때 비로소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섭리대로 세상에서 살아낼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온전한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동물학자가 동물의 지능의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5살 된 원숭이에게, 침팬지에게 140여 개의 단어를 계속해서 암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암기한 단어를 자기의 생각과 어떻게 접목시켜서 표현을 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수화로다가 자기 생각을 표현하게 한 것입니다. 원숭이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가장 먼저 표현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레이미 아웃. 다시 말해서 나를 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내가 그 산과 들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왜 나를 붙들어다가 이 좁은 공간에다 가둬놓고 왜 억지로 내 생각과 또 내가 사는 그 패턴과는 다르게 왜 나에게 이상한 것을 주입시키느냐. 나는 이대로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제발 나를 놔달라고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는 살아있는 존재라면 반드시 필요한 삶의 무한한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사람으로서, 나아가 성도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어떻게 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행동들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예수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너무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바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지었던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유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죄는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하고 무섭고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눈에 오는 사랑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내시고 대신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바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가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온갖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살인죄, 부적절한 죄, 간음한 죄,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과 악을 도모하며 그렇게 합리하며 내 양심을 숙이면서 살았던 그런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한 번에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심판받고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죄인으로 서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완벽하게 죽으심으로 갚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하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는 얼마나 소중하고 또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다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부분이 바로 영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존하는 하나님이시듯이 누구에게 축복받거나 구속받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바로 야훼 하나님이듯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자유로워야 되는 거고 어디에 속박되고 구속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생각을 우리가 자유롭게 범사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부분이 뭐냐?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이 자유의지는 자유롭게 옳고 정당한 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도 사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온갖 죄악을 짓는 일에 그렇게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온갖 죄를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서 그분이 십자가를 위해서 다 끌어안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대신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 흉악의 결박, 저주의 사슬, 가난의 저주 이런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직전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을 속박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다 끌어안고 생명으로 대신했으니 이제 너희는 자유해. 너희는 자유인이야 하면서 선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는 곧 다른 길, 생명의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를 더 이상 세상죄에 매인 종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바로 보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물질로 진 빚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그런 부모, 형제나 또 자녀나 이런 바로 혈육 간의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 빚을 갚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절대로 아무리 돈이
똑똑하고 잘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다 해도 내가 지은 죄의 빚은 절대로 갚아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다가 유전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갚아줄 수 있는 자격이, 조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점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그런 대상이 우리의 죄를 갚아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특히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죄짓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문진표를 나누어줍니다. 그렇죠?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분들은 문진표가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가족관계, 그리고 그 가족으로부터 알았던 그런 유전병을 다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슴없이 자기 부모나 가족의 그 유전병을 꼼꼼히 다 기록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단 마귀는 이런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모든 인간에게 전가된 원죄를 악용하여서 사람들 스스로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며 스스로 정죄하게 만듭니다.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내 주제에 무슨, 내 형편에 무슨, 내가 뭘 잘났다고, 내 실력으로 무슨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끊임없이 평가절하하고 바로 자격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죄로부터, 그리고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늘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어떻게 해요? 지배를 당하고 억눌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6장.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살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분리된 삶,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듯이 의와 불법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의와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요, 어떠한 죄짓는 일을 해도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왜?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는 거예요. 뭔가 자기 양심에 어떤 문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고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적당히 합리화하면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그런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아오는 물이 들게 되는 거예요. 왜? 숯은 검고 내가 하얀 옷을 입었다고 치면 그 검은 숯을 내가 끌어안았다고 칩시다. 이 하얀 옷에 검은 숯에 그 검정물이 안 들을까요? 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고 분위기에 넘어간다고 그렇게 적당히 죄에 예민하지 않고 적당히 합리화시키면서 사는 자들과 함께하면 결국은 같이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와 불법이 하나 될 수 없다. 의는 뭐예요? 거룩하게 의롭게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법은 뭐예요? 세상 죄를 사랑하고 불법을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와 불법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의인인데 어떻게 의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따로 구별되었는데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사단 마귀를 섬기는 그런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의와 불법이 하나 될 수 없을까요?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빛과 어둠도 조화될 수 없다. 이거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밝은 대낮이 가고 태양이 져야지만이 바로 어둠이 다가옵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와 철칙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벨리알은 바로 루시퍼와 같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 될 수 없다.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특히 지방 쪽으로 가다 보면요 지하 여장, 천하 대장 그래서 목상을 새겨서 여기저기 세워놓고 돌로다가 돌부처를 만들어서 세워놓고 또 순항당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무슨 이상한 헌법들을 그렇게 싸매서 바람에 날리게 만들어 놓고 바로 이런 것들이 뭐냐? 우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우상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보잘것없고 부질없는 생명 없는 그런 우상, 죽은 그런 형상들이 과연 하나님과 조화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조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바로 우상이 하나 될 수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온 줄 알지만 그건 절대 착각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으로 인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계셨든 무슨 일을 하고 계셨든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오늘 거룩한 생명이 넘치고 할렐루야 의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기적이 넘치는 바로 이 성전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정말 죄에서 자유하려면 바로 죄와 상관없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있고 대단한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아람 왕이 그를 너무너무 총애해서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집에 그 나아만 장군의 어린 소녀 여자 몸뚱이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그런 소녀였어요.
왜 그 소녀가 그 나아만의 집에서 그렇게 여종으로 삶을 살았느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7년 흉년을 인해서 기근이 많이도 못했어요. 얼마나 살기가 힘이 드는지. 정말 풀뿌리 나무 뿌리는 해먹을 만한 건 밖에 먹고, 그리고 사람들이 허기에 눈이 머니까 서로 자기 자식을 서로 나눠서 살려먹었어요.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 경내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살다 못 살겠으니까 자기 어린 아들, 딸들을 남의 집에다 파는 거예요. 종으로 파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팔려온 그 소녀가 그래도 믿음이 있었나 봐요. 뭐라 그러냐면 그 나아만 장군 가족에 그 이제 주모가 있는데 그 주모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가면 대단한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라고 그 선지자 앞에 가면 어떤 병도 고친다고.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거기 가서 병을 고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흘립니다. 그래서 주모가 그 얘기를 그 나아만 장군 마이크한테 얘기하고 그 부인은 또 그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말을 듣자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렇게 문둥병도 고친다는데 나를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 왕은 총애하는 그런 신하기 때문에 다녀오라고 그러면서 많은 금은보화를 그의 말에다 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하들을 보내리고 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런데 웬걸 그 엘리사 선지자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한부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점잖게 그렇게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때 당시 아마 그 요단강이 좀 터물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가면 다멕삭이라는 곳에 바로 아마나와 바르바리라는 깨끗한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이 온 유대 이 강보다 더 깨끗하지 않느냐. 목욕을 할 때면 내가 거기서 했지. 내가 여기까지 와서 흙탕물에 목욕하려고 여기까지 왔는지 않나. 그래서 이제 거부하고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럽니다. 장관님, 그래도 병 고치려고 여기 오지 않았으니까. 그랬으면 밑에야 본전이니까 한번 들어가나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아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기왕이 여기까지 온 거 되더라면 한번 들어가 보자. 그리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탕문에 들어가서 물을 7번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그 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여상하였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고치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자기가 가지고 온 금은보화를 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려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안 받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게 아니다. 가지고 돌아가라. 아마 그리고 그랬을 거예요. 대신에 야훼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랬는데 이제 안 받으니까 그걸 도로 싣고 저만큼 가는데 바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게하시라는 부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받는 선지 생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게하시가 보니까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옷도 좀 받고 은도 좀 받고 그러지 왜 그냥 물려보내? 그러면서 나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쫓아가지고는 엘리사 선지자가 시켰다고 거짓말을 하고 옷 한 벌과 바로 은 2달란트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너무 고마운데 거기다가 바로 은 2달란트를 주고 옷을 한 벌 더 줘서 2벌을 줘서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게하시가 그거를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에다 몰래 감추고 엘리사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엘리사가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목사하고 선지자가 다릅니다. 사역이 달라요. 근데 목사형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환상을 받고 그것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안이 밝으니까 게하시가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게하시에게
지금이 은을 받을 때고 옷을 받을 때냐. 우리 민족이 7년의 그 환난 속에서 이렇게 굶주리고 죽어가는데 네 눈에는 금만 보이고 옷만 보이느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아만에게 들었던 문둥병이 이제부터 너와 내 가족에게 들어서 영원히 할 것이다. 이러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 순간 나아만에게 들었던 문둥병이 그 게하시와 그 자식들에게 다 들어버렸어요. 이제 이 게하시는 참으로 그때부터 슬픈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에서 그 문둥병이 들면요, 천연이라고 해서 제어포라고 해서 한쪽 그 산골짜기 같은 데다가 따로 분리시켜서 거기서 살게 만들었어요. 세상 구경은 못해요. 다 나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하시는 자기 가족과 함께 그 이스라엘 그 신의 경내를 떠나서 산골짜기로 숨어 들어가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참으로 처참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람에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나만 잡으러 고쳐줬는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그때 당시 기근으로다가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왕궁 안에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다 그 왕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싸울래야 식량이 있어 싸우죠. 싸울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왕궁 문을 닫고 그냥 다 왕궁에 꼼짝없이 동안해준 지신세가 돼서 그러고 있는데 바로 이 게하시가 자식들하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판사판이니까 나가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터에 가면 뭔가 먹을 것이 있겠지. 거기 가서 훔쳐먹든 얻어먹든 한번 나가보자. 그리고 나갔더니 웬일인지 그 적군의 막사에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옷과 먹을 음식이 아주 진진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그 세 아들들과 이 막사에서 가서 물건 훔치고 또 저 막사에 가서 물건 훔치고 이래가지고 막 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정신없이 또 도둑질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옛날 과거를 떠오른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받지 말라고 했던 그 물품을 받아서 몰래 자기 집에다 감추고 나서 그게 도적질이잖아요. 그저 하나님을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이고 도적질을 해서 그렇게 문둥병이 들어서 10년 동안을 세상 구경을 못하고 그렇게 산속에 갇혀서 숨어 살았는데 우리가 또 왜 이런 짓을 했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도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지었던 죄를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죄를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거부하고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 하잖아요. 한 번 하는데 두 번 못해?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똑같이 그 죄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변화되고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게하시가 자기 아들들과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옛날에도 이렇게 주의 종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도적질을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천연인 문둥병에 걸려서 10년이라는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았는데 우리가 또 이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제자리에다 다 놓고 이제 왕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세 아들과 함께 왕궁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걸어서 발가락도 썩어서 문드러지고 문둥병이 걸려서 그냥 손도 막 빠지고 손톱도 빠지고 이런 흉측한 모습으로 거기를 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발에 안 맞는 신시도 걸어가 보세요. 다 물집 생기고요. 그 까지고 그렇죠? 피나고 아파서 못 걸어요. 그런데 문둥병에 걸려서 다 문드러진 그 발을 가지고 신을 신고 그 왕궁을 향해 달려갈 때 얼마나 발이 아팠겠어요. 그래도 그것을 무릅쓰고 밤새도록 걸어서 왕궁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성 밖으로 나와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다 쫓겨갖고 이곳에는 먹을 것이 너무너무 진진합니다. 그 성 안에서 두려움에 떨지 말고 나와서 이 먹을 것을 갖다 먹고
이제 굶어 죽지 말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와 보세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왕궁으로 확 열립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새벽이 밝아오고 있어요. 어두운 데서는 자기들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제 햇살이 떠오르면서 새벽이 밝아올 때 자기들이 한 일이 대견해서 서로를 마주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 온몸에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하시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뭐 못 살아야 되나? 응? 나도 잘 살아야지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적당히 부리와 타협하면서 나의 옛 정직하지 못한 마음 이런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은 결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육신이 묶이는 것은 1차적인 구속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묶이는 것은 2차적인 구속입니다. 그런데 더 견딜 수 없는 게 육신을 묶는 그 구속이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묶는 그 구속은 정말 결코 어떻게 해요? 견디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 오대식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예배 중에 남성 중창단의 특별 찬송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양하러 나온 그 3명의 남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야쿠자였다는 것입니다. 야쿠자가 뭔지 아시죠? 응? 정말 온몸에 물심을 새기고 야쿠자라는 그런 어떤 그런 유니폼 같은 거를 다 입고 그 사람들은 어떤 조직을 만들었어. 범죄 집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로 직업처럼 사용하면서 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 바로 야쿠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성도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큰 체구에 걸어 나오는 자세나 입고 있는 복장이나 팔과 목에 새겨진 문신들이 보기에도 너무 위협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이 시작되자 그들의 아름다운 소리에 또 한 번 놀랐다는 거예요. 외모와는 달리 너무나 감동적인 아름다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듣고 눈을 감고 들으면 은혜가 되고 눈을 뜨면 시험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찬양을 마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짧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 우리 3사람은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부인 되는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늘 금식하며 기도하고 정말 남편이 그런 야쿠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배척하거나 무시하고 멀리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었을 때 자기들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셋이 다 교회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공통점은 셋이 다 야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3사람이 다 새끼손가락이 하나씩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이제 세상의 죄악을 끊어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세상
세상 사람같이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더러운 과거의 모습을 깨끗이 내가 끊어내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 조직에 보수를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그 주먹이 아주 예리한 그 칼을 갖다가 탁자에다가 탁 꽂더래요. 그러니 하는 말이 그래? 너희들이 정말 변화되고 거듭났어.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니까 내가 붙잡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 칼로다가 너희 새끼 손가락 하나씩 놓고 이랬대요. 그래서 세 사람이 너를 질끈 감고 이 새끼 손가락 마디를 짧고 탁 끊었대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것이 죄를 끊어내는 것이지. 자기 몸의 일부를 끊어냈지만 그 아픔과 고통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1년 된 사람도 있고 5년 된 사람도 있고 10년 된 사람도 있고 30년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죄와 단절된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끊어내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을 생각하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옛 구습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를 원해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 이후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소속감이 달라지는데 죄에 속하면 여러분은 아무리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죄와 단절된 삶을 살고 의에 속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못 배웠어도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은 죄와 단절된 삶, 세상과 분리된 삶, 물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마인드와 소속감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인드와 소속감에서 여러분의 행동 반경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분명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로운 삶을 살고 우리 모두를 지어내 주셨는데 아담의 원죄는 끊임없이 유전으로 전가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도 부족해서 이제 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능력에 도전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 세상에 그렇게 어때요?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은 흑인족, 아시아 지역은 황인족, 유럽 지역은 백인족으로 나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를 친히 만드셔서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이제 너희는 나와 상관없어 하면서 징계하시고 심판할 대상으로만 남겨둔 채 우리와의 인연을 끊어버리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격이 다른 분입니다.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육의 몸을 입고 저 낮고 비천한 베들레헴 말구리에 오셔서 30년이라는 세월을 이 땅에 사시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채워가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끌어안고 저 십자가에서 대속의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류를 존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누군가 하나님께 합한 자를 찾기 위해서 살도록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그를 롤모델로 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세상과 분리시켜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막과 또 성전으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고 7번 아니라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바로 마른 뼈들이 출비합니다.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살았다고 하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세상에 연합하고 세상 가운데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육은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은 육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에게 지혜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이 두뇌를 통해서 브레인을 통해서 세상을 주도권을 잡고 지배하고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그러자 큰 문제를 일어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살려주신 그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는데, 생기를 부어주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강건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용기가 여러분 안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변화될 것입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